오늘 우리가 읽게 될 로마서는 로마서 14장에서 1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로마서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4장, 15장은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있는데요. 그 요지는 믿음이 그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각자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할 것이며, 또한 서로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를 받아줄 수 있어야겠다. 뜻이 하나되어 본질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아디아포라라 그러죠. 비본질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다양성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되면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적 배경에 있던 신자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 구별이 있었고, 날에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혀 배경이 없는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은 그게 사실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없었겠고, 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을 믿는 믿음의 지식 안에서는 어떤 날을 지키든 그렇지 않더니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먹는 거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볼 때 여전히 혐오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건 먹어도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은 거야 라는 건 알지만 몸이 거부하는 거죠. 몸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유대적 배경 속에 있는 신자들을 그런 것에 매여 있다고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자들이 업신여겨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먹지 않는 입장에서 그런 걸 먹는다고 정죄할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걸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5절을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의 신앙에 자신의 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지 않음이, 또 먹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이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야, 나는 이런 걸 안 먹어, 또 이런 날을 지켜 하면서 그 자신의 의가 되고 자신의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인지 해야 되는 일인지 안 해도 되는 일인지를 분별하다는 것이죠. 15장에서는 다시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서로를 받아주신 것을 본받아서 받아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서로를 받아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 공동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자면은 이런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과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물론 14장 15장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 다시 말해 그 날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 복음의 지식이 갖춰진 자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좀 더 사랑 안에서 절제해서 공동체가 더 한 방향으로 가도록 애쓰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이는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도 복음의 지식이 준비되어야 되는 걸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 자신을 낮춰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가도록 자신을 절제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본질과 비본질,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진리를 말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됨을 위해 각자가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여전히 교단별로도 교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문제에 대해서도 술을 허용하는 교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어떤 개인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서로를 다투게 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틀에선 관용하고 그 자유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겠죠. 그리고 본질에서나 모든 게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우리가 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함께 공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포용하고 각자가 수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화합을 이루어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내.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이 기억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순히 이런 하나된 말을 말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갈 지향점을 말해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적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수강을 얘기하면서 로마의 방문 계획을 쭉 언급한 뒤에 로마 교회가 자신의 이 선교 여정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계획에 오늘 로마 교회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서로의 어떤 다름으로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결국 피해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단순히 교회 하나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온 땅에 충만케 하는 교회에게 맡기신 복음의 제사적 직분을 감당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어떤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장에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또 동역자들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한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16장을 보시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소개되는 자매 베베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로마서 편지가 고린도에서 쓰여질 때 전해지는 과정에 아마 이 일을 감당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베베를 받아들일 때 합당한 이주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고 돕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애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로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와 함께 곳곳 로마 교회에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 이름이 한 사람씩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소개되는 걸 쭉 보게 되면 부자도 나오고 노예도 나오고 그리고 종도 나옵니다. 그리고 남녀도 함께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인데 아내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여성의 지도력이 부정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모난하고 입맞춤, 당시의 입맞춤은 예의였고 존중의 표시였죠. 그렇게 서로를 모난하라고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소개해주고 문안하는 인사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여러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이 모습 속에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각자의 수고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까지 바쳐서 바울을 위해 했던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속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어제 어떤 강의를 쭉 듣다가 개척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서로의 상황은 다르지만 참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열매가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안의 공동체도 이제 어느새 5년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보기를 또 소원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비신자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 통해 함께 기뻐하는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 나라의 수고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안위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애씀 때문에 야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살아가 봐야지 라고 격려받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에 그 당시에 하나됨을 깨는 무리들을 경계시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고 자신의 배만을 섬기고 교활한 말로 공동체를 깨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언급하느냐면요, 20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 평강, 앞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는 존재가 사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한 자는 공동체가 서로의 어떤 하나됨을 존중하고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분열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서로를 수용하고 배려하고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수고들을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자가 하나됨을 깨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을 붙드는 공동체는 그 사탄을 그 발 아래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또 샬롬으로 우리를 묶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아래서 악한 자의 장난질을 밟을 수 있는,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안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재성을 활용해가지고 나뉘게 하고 깨트리는 악한 자의 시기와 질투를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영안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단을 마치고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인사하는 내용들과 함께 찬양으로 마칩니다. 우리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복음이 이제 계속 편만해져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로마서는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들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와 또 로마 교회의 수고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자는 권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로마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준 도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질의 일치를, 비본질의 간용과 자유를, 이 모든 것의 사랑을,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잘 구현되면 좋겠고, 이 모든 노력들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한 자의 장난질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 위에 한몸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한자리에 서게 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로마서가 보여진 복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방향성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도록